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하냐. 들의 배가 발을 불어 일상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음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느끼며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이 순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야곱처럼 착하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선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좋은 신앙 바른 생활하는 행복을 누리는 서울 남북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경민이, 원준이, 효준이가 은혜 가운데 수능시험을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쉼 없이 달려온 그들에게 위로와 쉼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만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모든 학업과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기에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위한 더 많은 학문과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삶을 위해 공부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부와 함께 많은 경험과 그들 곁에 긍정의 가치관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경민이, 원준이, 효준이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민이, 원준이, 효준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진학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진로와 비전을 정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마흔지 김예란 가정에 귀한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기들을 선물로 받은 부모들에게 디모데의 어머님처럼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범사에 믿음 있는 생활을 함으로써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좋은 것만 본받게 하시고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감사를 올리는 순서와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 행사를 위해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열심히 준비하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된 것 무한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대응하면서 중간에 같이 읽으면서 또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 유대인이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 그들에게 앞으로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날은 기뻐하고 잔치하라. 그렇게 수신 절기인데 구약 성경에는 수장절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라 하면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넣어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수장절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두 군데 구절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이 먼저입니다. 같이 읽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두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사실 저희도 7월 달에 이제 맥추감사주의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11월이잖아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구약 성경의 이름은 수장절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새말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에 수장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수장절이 귀중하냐? 곡식이기 때문에요. 곡식을 수확했잖아요. 먹을 음식을 수확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작은 두 번째 제목은 음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수장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철 곡식, 또 가을철 곡식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보니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자, 이 먹을 것들이 저절로 생겼거나 또 사람이 저절로 생겼거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나 저절로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된 거죠.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몸을 보면 먹을 것을 먹을 때 다 소화가 되어서
그 엑기스를 뽑아서 에너지화 시켜서 사람의 몸을 지탱하게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몸은 먹게끔 설계되어 있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옛날에 나라에 죄인을 잡아들이는 관청이 있었지요. 그죠? 포도청입니다. 포도청. 요즘 말로 말하면 경찰서죠.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포도청에서 이런 말만 합니다. 여봐라, 죄인을 잡아들이라. 포도청은 죄인을 막 잡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목구멍이 하는 일은 뭡니까? 자, 포도청은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목구멍은 음식을 먹는 일을 합니다. 먹어서 삼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은 포도청이 죄인을 잡아들이듯이 사람은 목구멍 안에 음식을 넣어야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은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일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면 다시 강조하지만 음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사람의 몸을 먹어야 살도록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절로 진화는 아니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의 조상들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자신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몸은, 사람 영혼은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먹도록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소화기 기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각 장기가 다 역할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 자신이 만들고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 몸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에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에너지화 시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 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자연이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진화로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도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의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과학적 증거는 창조입니다. 사람에 관한 과학적 증거는 창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을 쭉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조의 기사의 내용을 보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 쭉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먹어서 소화되어 그 영양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채소만이 아니라 고기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먹도록 창조된 존재, 그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먹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성경을 강의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역대상 16장 7절로 9절이지요. 자, 7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날에 다윗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다윗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본인의 궁전을 짓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이 작은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당연히 무엇이 그 성전에 이제 보관되죠? 이제 법궤입니다.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작은 언덕에 성전 부지 곁에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안치하려고 했어요.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이들은 이제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죠.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럼 노래를 불러서 가사를 잘 이제 적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9절. 그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 뭐 신문의 기사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할 기의 일반 이제 일사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 이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알려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요. 그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 놀라운 일, 기적을 베풀었던 일을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나 그리고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는 왕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국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앞으로 솔로몬 때 건축할 성전의 옆에 한 부지에 성막을 짓고 오벳 에돔에 보관되어 있던 이제 법궤를 안치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기사,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전 근대기라고 하지요. 그 근대기의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노래, 국가를 만들 때 그 가사가 뭐죠?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나왔겠어요? 초창기에, 근대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아는 우리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애국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2조 말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망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쓰러져가는 나라에 복음을 든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사용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병원을 만들고 기술을 가르치고 한국 젊은이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근대기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죠? 해방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일본이 망해야 해방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일본이 망할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씨개명 다 하고 모든 게 일본식이 됐어요. 물론 이제 독립운동한 분들도 있고 뜻있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거의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해방이 된다? 일본이 망한다? 생각 못하고 그냥 일본 국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힘으로? 미국의 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해방은 우리 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방 후 5년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북한의 침공에 속절없이 여러분 다 서울도 뺏기고 이제 낙동강 유역까지 밀려갔어요. 그때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미군이 왔죠. 물론 미군과도 연합군인데 미군이 주도한 연합군이 왔죠. 그래서 이 북한군을, 이 공산군을, 이 중공군들을 휴전선 밖으로 밀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었습니까? 6.25 사변을 우리 힘으로 막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사 우리 국군 장병들,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또 국방부가 너무 강력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런 우리였는데, 미군이 여러분 참전하고 유엔이 참전함으로 지금 휴전선 밖으로 북한군을 몰아내고 휴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을 다 찾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에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 힘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러분 번영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나갔다고 오면은 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너무 좋다.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김양수 장로와 이 정미라 권사가 잠시 한 달 20일 귀국했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죠. 가면서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참 대한민국 많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미군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번영하는 국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지 우리는 곡식도 감사하지만 다윗이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상 16장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7절 9절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국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같이 읽어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래를 짓고 가사를 써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개인들을 보면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되고요. 겸손하셔야 되고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루에도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합니다. 수백 번 하죠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깨어 10분간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은 화도 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손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저는 10여 분을 여러분 막 감사합니다 해요.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제 몸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이전에 되어졌던 일 그리고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막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적용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저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은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이제 감사하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윗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권면 읽어요. 다윗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권면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도 나와 있어요. 짧죠? 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를 몸 안에 넣어서 이제 소화시켜서 우리의 이제 에너지로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평생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생을 다윗처럼 감사하며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국가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제 우리의 제목 기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꿈과 생업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해외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순간에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잘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진혁이와 현빈이 머리 위에 이제 우리 교회 태중의 아기와 그리고 이번 주간에 태어난 아기들과 그리고 임산부들과 어머니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위해 학생부들 위해 청년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